할렐루야. 네, 중간에 명절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엊그제 보고 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글이 있기 전에 말이 있었고요, 말이 있기 전에 삶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그리고 글보다 삶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에 예수에 관한 말과 글도 존재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그분의 삶이 없었다면 복음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요즘엔 책도 많이들 내잖아요. 그런데 말한 대로, 글 쓴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하는 말만큼, 자신이 표현하는 글만큼 자신의 삶을 가꾸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점점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참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글이 화려하지 않아도 진솔함이 묻어나고 말이 논리정연하거나 유창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아름다운 삶이 녹아있는 사람, 그래서 아는 것과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점점 하나로 농익어가는 사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해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긴 얼굴 들여다보고는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울을 본다라는 건 성찰하는 거죠. 거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죠. 우리는 옷 매무새가 틀어지진 않았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지는 않는지,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에 뭐가 막 묻고요, 또 옷이 비뚤어지고 내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내 모습을 거울에 보게 된다면 별로 유쾌하지는 않죠.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내 내면의 상태, 내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멀쩡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나조차도 아무렇지 않다, 이만하면 나 잘 살고 있다 라고 느끼면서 살아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실상은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앉아 있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난 내 내면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화들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단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꿈틀거리는 힘,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을 비추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게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게으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내 내면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내 영혼을, 나아가서 내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또 거기서 때로는 만족과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 교회 오실 때 거울 보면서 화장하셨죠? 네.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딱 시작하면 얼굴에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제 그림을 싹 그리고 작품이 이제 점점 완성되어 갈 때쯤이면 어떻게 해요?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만족해 하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집 나서기 전에 깨끗이 세수하고 면도하고 머리 스타일 딱 이렇게 하고요,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만 하네, 미남이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연예인 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가 자기 생긴 모습에 그래도 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새 옷을 구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옷 사러 갔을 때 옷 입어보고요, 어디 앞에 서요? 거울 앞에 서죠. 왜 씁니까? 이 옷이 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듯이,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요, 넘어지고 때론 죄도 지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마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거듭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새로운 옷보다, 그 어떤 비싼 명품 옷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쁜 일상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요, 문득, 그렇지, 이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가 그분의 자녀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가슴에 찾아올 때요, 내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럴 때면 또다시 자족하고요, 감사하는 마음, 또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서요 참된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비추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성찰하면서, 때로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지만 그냥 보는 데만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바로 잡지 않고요, 자기의 참된 정체성 알지만 삶에서 그거 다 망각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인데,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거지처럼, 종처럼 산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듣기만 하는 사람들로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하고 우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듣고 있고요, 유튜브 켜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다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죠. 많이 듣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을까요? 행하기 힘들어할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순종하는 거 중요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 아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세세히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라, 내일에는 짜장면을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 그렇게 지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사고, 우리가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한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을 교훈하셨어요. 성경은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해 우리 안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와 가치관을 근거로 우리가 이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는 세계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속 사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이미지도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는 그것을 사회적 상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상상. 사회적 상상이란 사람들이 무엇이 옳거나 그르다고 혹은 맞거나 틀리다고 느끼게 만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암묵적인 일군의 배경 전제들이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한 사람의 지각을 형성하고 그의 세계관을 떠받치며 그 개연성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근원적인 은유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내 마음의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내 마음의 안경. 자, 그게 만약에 노란색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다 무슨 색깔로 보여요?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들은 소리, 배운 거, 내 주위 상황들, 그것에 의해 형성된 게 빨간색이에요. 그럼 빨간색 안경으로 보겠죠.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뭐로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옳고 그르다, 말이 되고 안 된다 판단하곤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의 전제, 밑바탕이 바로 사회적 상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상상.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끌, 무슨 말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산다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막 빚을 내서라도. 이를테면 이런 게 사회적 상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부를 획득하려면, 부를 되물림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려면 부동산을 통해 부를 획득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전제. 서글프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상상일 수 있습니다.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빈 베누저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상상으로 건강을 들었어요. 건강. 현대 문화가 이 건강이라는 관념을 매우 세속화시키다 못해 종교화시켜다 못해 우상시해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개념을 오직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해버렸어요. 아니면 영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우상처럼 확장해버렸다는 겁니다. 세계건강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많이 커졌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건강이 자본을 만나서요, 하나의 종교가 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든 사회적 상상,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강은요, 샬롬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잡혀 있는 삶. 몸만 튼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조화롭게,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삶, 온전한 상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새겨듣고 순종하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국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상상으로서의 건강은요, 의료와 보건, 식단과 영양을 통한 다이어트, 운동, 헬스, 이런 것에만 국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사회와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상 속에서 그것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 상상이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분명히 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고 신뢰하는 것 대신에 불신을 일으키고요, 미래를 보면서 건강한 소망을 갖는 것 대신에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고,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하는 그 복음의 정신이요,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갇힌 복음으로 전락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이 사회적 상상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의 소리만 계속 듣게 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듣지만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풍부한 성경의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회적 상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내 인생 다음 스텝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남은 노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낼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치, 경제, 이 한국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저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그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가 이 세속의 질서를 거슬려서 뭔가 빛을 발하고 열매 맺기까지는요, 우리는 성도는 계속 불확실함과 모함의 경계에서 때로는 잠시 행복과 즐거움을 유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유보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세속의 질서를 거슬러 빛을 발하기까지 성도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쓰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마다 재능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 내려놓지 않습니다. 경력, 경험 의지합니다. 익숙한 환경, 해왔던 관습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해요.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다들 뭔가 꿈꾸고 소망한다고 말하는데, 뭔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머뭇거리죠. 오늘날 성도들에게는요, 불확실성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함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더 많이 남기지 못했냐? 이게 책망의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엄한 사람,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끔 오해하지 않으십니까? 지키기 힘든 율법 주셔서 우리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거야. 말씀 듣고 어떻게 행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해야,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야, 내 앞에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건강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게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과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계속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또 다른 굴레로 얽매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의 본심인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온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러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파라킵사세스 노몬 카이 파라메이나스. 파라킵사세스 노몬,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굽혀 자세히 살피는 사람. 파라메이나스는 뭐예요? 그 안에 가만히 머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몸을 굽히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찾으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경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세히 살피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신문 기사 읽듯이 읽고 훅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본문을 펼쳐놓고 말씀 앞에 계속 읽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새기는 사람, 뭔가 나아가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나에게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 부족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성경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나를 읽는 시간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살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즐겨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참 맛과 멋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가까워요, 멀어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 입에, 마음에. 말씀이 있는 곳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합니까? 내 입에, 내 마음에 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찾는다, 취한다. 그 질서는 언제나 내 생각 자체를 빚고, 그리하여 영혼과 거기서 나오는 삶을 빚는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빚어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어요. 내 삶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혼자 이루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또 성도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삶이 빚어진 사람. 이 세상이 던져주는 이 세상의 소리, 이 사회적 상상을 넘어서서 이 세상 소리에 내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랜 가뭄으로 바싹 메말라서 갈라진 단단한 땅에 여러분 물을 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땅에는요, 물을 양동이로 확 부어도 흙이 물을 흡수해요, 못해요? 흡수 못합니다. 겉으로 다 흘려버립니다. 그냥 흙먼지만 날릴 뿐이고요, 나무의 뿌리까지 물이 닿지 않습니다. 굳은 땅을 진짜 적시는 거는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오랜 시간 내리는 가랑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적 상상 속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우리 마음의 밭도요, 메마르고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럴 때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은 굳은 땅에 물 한 바가지 붓고 끝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겉은 젖은 것 같지만 영혼의 뿌리까지 생수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몸을 굽혀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 마음이 적셔질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랑비 같은 말씀에 오랜 시간 푹 젖어서 영혼의 뿌리까지 생수가 닿은 사람은요, 이 세상 세파가 얼마나 크고 강해도 그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아주 쓰러지진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 있으면요, 때로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마구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들려주는 거대한 소리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며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헛된 사회적 상상에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말씀 앞에 몸을 굽혀 잠잠히 머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굳어진 우리 심령에 가랑비처럼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이 세상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